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가정생활 첫 번째,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 책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가정생활 첫 번째로 수많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부가 되다 그래서 부부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서지 한 장씩 다 나눠 가지셨죠? 예, 요거 하나씩 보시면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식 또 설교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순서지 보시고 체크하시면서 같이 쫓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을 지켜내는 것은 거룩한 관계와 물질을 유지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렇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거룩한 관계와 물질을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죠?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곳은 거룩한 장소가 성별된 곳이고 거룩한 시간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거룩한 관계와 물질을 유지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것이 완성될까요? 완성되지 않을까요? 완성되지 못합니다. 네, 그걸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완전한 세상으로 하나님은 시작하셨지만 완전한 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 권사인데? 저 사람 장로인데? 또 목사가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저 정도면 신앙의 어느 정도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완성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하러 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연습하러 온다. 뭘 연습하는 거죠? 거룩한 삶이 뭔지, 거룩한 관계가 뭔지, 거룩한 시간을 어떻게 지켜내는 건지, 거룩한 장소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걸 배우는 것이 여기입니다. 연습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실수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안 하고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용인해지고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바꿔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더 완전에 다가갈 수는 있죠.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뭐다? 교회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실수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그게 맞아요. 지금도 실수가 많지만 실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속상한 게 당연한 거고 원망할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속되면 문제죠. 왜요? 이곳에서 그것을 고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것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똑같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와 똑같은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완벽한 곳일까요? 아니란 얘기죠. 가정도 그럼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동일한 일을 하는 곳이에요. 뭘 해요? 거룩을 연습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인정 안 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 싸울 일이 없진 않지만 싸워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못났구나. 원래 저거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인정이 되니까.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완벽하게 시작할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서 사실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 나가서 저 사람 진짜인지 알까요? 예, 적어도 교회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담배 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요 안에서는 최소한 그리스도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보려면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교회를 떠나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진짜인지 우리 아내가 진짜인지 우리 애들이 진짜인지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집에서는 몰라요 사실은. 집에서 하는 행동 가지고 우리 애가 어떤 애인지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학교 가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애는 집에서 안 그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내가 아는 그 애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걸 인정해야 선생님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행동 안 하는데 왜 시설을 가면 이런 행동을 하냐고 자꾸 그래요. 그렇죠? 예, 왜 그래요? 예, 집에서 보는 우리 가족이 진짜가 아니에요 사실. 밖에서 하는 그 모습이 진짜예요. 어르신들도 그렇잖아요. 네. 이 모습을 인정하면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진짜는 어디에서 나타나면 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교회에서 안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 다 착해 보여요. 얼마나 다 사람들이 좋아 보이나 몰라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알아요. 특히나 언제 알까요? 운전할 때 보고 알아요. 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아 역시나 똑같지 뭐 라고 생각해요. 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밖에서. 그러면 그 진짜를 알아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하고 저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행동을 내보면 아는 거죠. 아 이건 진짜 고쳤어야 되는데 내가 못 고쳐. 그럼 언제 고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고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뭘 해주는 거죠? 밖에서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걸 보니까 그걸 가정에서 고쳐주는 거죠. 그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가정이 밖에서의 행동을 보고 거꾸로 고쳐주는 과정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 밖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고 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은 근데 그 중에 부부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청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리라 생각하고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봅니다. 교회는 큰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시작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가정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네. 교회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담임 목회가 양 목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통해 시작됐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부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를 만들었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이 말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의 모습일까요? 다양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악스럽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정의를 보면 바르게 행동하다가 불의를 보면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 있고 불의를 봐도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각자 가지고 있다. 온순한 양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형성이라. 남자와 여자를 나누었다는 건 단지 남자라는 성과 여자라는 성을 나눴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각
각각 사람을 만드셨는데 모두 다 뭐하게 만드셨다? 다르게 만드셨다. 근데 우리가 왜 불편해지죠? 옛날에 만나교회 김호영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첫 설교를 들은 건데 기억이 나니까 사모님하고 맨날 싸운대요. 왜 싸우시냐고. 치약 때문에 그렇게 아침마다 싸우는 치약. 이거 왜 그러냐고. 나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서 써야 된대요. 근데 꼭 사모님이 들어갔다 오면 꼭 중간부터 짜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가서 자기가 다시 돌려서 다시 끝에서부터 짜서 쓴대요. 그럼 아침에 좀 이렇게 좀 쓰지 말라 그러면 거기를 해요. 두 분이 그러시는구나. 예,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건데. 근데 그게 그냥은 괜찮은데 어느 날 화가 날 때 그거 자체가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약 따는 것도 달라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해해주기 시작하면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그리고 다음처럼 규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보세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 지으셨다는 건 뭐라고요? 각자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각자 다르게.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남자가 나와 같지 않아요. 그 여자가 나와 같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만날 그 여자분이, 그 남자분이 여러분과 같지 않아요. 생각도 마음도 다 달라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뭐죠?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서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는 엄마들이 있어요. 자꾸 간섭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내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참 무서운 표현이에요.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아들한테 아침상도 안 차려줘? 뭐 이런 얘기들. 예, 이런 불만들이 왜 나올까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독립된 개체임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어야 됩니다. 부부 생활의 시작은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때는 이미 부모가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뒤로 좀 물러나 주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는 내 자식을 너무 잘 알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내 자녀의 모습과 결혼하는 그 자녀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인정 못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 우선으로 항상 생각하다 보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어느 시점에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잠시 눈 감아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부모가 간섭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둘이 또 다른 개체로 완성돼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어요. 그 둘이 한 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둘이 한 몸이 안 되면 그때는 부모가 간섭해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면 부모가 간섭하면 안 돼요. 근데 둘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때는 부모가 간섭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부부생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부의 연은 하나님이 맺어준 거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의 부부의 연이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순종적으로 결혼했다면 아마 우리는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내 의지가 많아요. 여러분이 직장 선택할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장하셨다고 믿나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선택하려고 해요. 심지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나요? 우리는 그 소소한 걸 결정함에 있어서도 내 주관대로 하면서 결혼만큼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건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맺어준 건 하나님이 맺어준 거라고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짝 띄워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짝 띄워준 건 나누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짝 띄워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짝 띄운 건 빨리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인정이 돼야 분리돼야 될 것과 하나 돼야 될 것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보세요. 세 번째, 짝 띄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짝 띄워준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짝 띄워. 그냥 만약 이 남자가 좋아서 이 여자가 좋아서 결혼한 건 사실은 내 주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짝 띄워준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내 주관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이 짝 띄워줬을 때 이런 이유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사람이 뭐 한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짝 띄워주신 거예요. 나 홀로 서기가 안 돼서. 그렇게 짝 띄워준 게 하나님이 짝 띄워준 겁니다. 좋아서 결혼했다가 아니라 나의 빈 공간을 채워줄 남자와 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짝 띄워준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결혼은 나의 빈 공간을 그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청년들이 이제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한평생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겁니다. 나는 결단력이 좀 약해요. 그러면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결단력이 바른 사람들, 빠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겠죠. 난 정리를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떤 남자, 여자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정리를 잘하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게 좋겠죠. 난 돈 관리를 못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둘이 만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 주신대요? 몸넌 배필을 보내신대요. 뭐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1이라는 것이 혼자 부족하니 1이 합쳐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고리가 맞듯이 이렇게 고리가 딱 만나는 게 부부지, 하나와 하나가 또 다른 게 완전히 다른, 아니면 완전히 똑같은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둘이 많이 닮았다고. 그 말이 왜 나올까요? 서로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살아보시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집에서 정리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예, 집에서 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부가 원래 정상인 거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예,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만나줄 수 있는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줍니다. 두 번째,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뭐한대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뭐예요? 너와 내가 만나서 완전해졌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장부터 서로 싫은데 부모가 결혼 안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초장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진짜 좋아해야 되는 거죠. 만나보니까 야 너만한 짝이 없다. 너밖에 없다. 콩깍지 씌웠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도 내 여인이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 가장 멋진 남자가 있어도 그 남자보다 내 남자가 멋져 보여야 결혼하는 거지. 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어. 시간도 지났고 이렇게라도 결혼해야지 라고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시작할 때.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가 만나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결혼하는 것을 결혼생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결혼생활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결혼식이란 서로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날. 그럼 서로 간에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결혼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이유는 내가 잘나서 이 사람을 챙겨주라고가 아니야. 나의 부족함을 이 사람이 채워주고 이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라고 맺어주시고. 근데 그때부터 아유 넌 부족하니까 내가 나아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진짜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린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라 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내 남자를, 내 여자를 그 어떤 사람에게 소개하기가 창피해요. 그러면 진짜 결혼을 잘한 걸까요? 내 남편을 소개하기가 자랑스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잘못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쯤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부는 완벽한 부부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하고 싶으십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었으니 이건 완벽한 부부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서 실제적인 현실 부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부부 생활하면서 안 싸우시나요? 왜 싸우는 거죠? 이 완벽한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우린 성경을 끝까지 안 봐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땐 좋았죠. 아담과 하와가 안 싸웠을까요? 아유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감히 이게 좀 혐오스러운 표현이 될 것 같아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단어인데 만일에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가 있었으면 다른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남자가 하나밖에 없고 바라볼 수 있는 여자가 하나밖에 없으니 살았겠죠. 왜요? 둘이 산 기간이 약 얼마예요? 거의 1000년을 같이 살거든요. 한 2, 3년도 같이 살기 힘든데 1000년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현실 부부는 사실은 시작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과정은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뭐 하는 거니까 만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걸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가정은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가정은 교회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단점이 있음을 알고 내 단점을 보호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음을 알아서 서로가. 그래서 주일날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주일날은 내가 나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날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날이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통해서